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대구 동로의 목사회 수련회를 대만에서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주일에 얼굴 뵈니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콜링, 소명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일 뿐만 아니라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회성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가 버린 그 짧은 시간들에 의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인생, 쏜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떠오르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 하루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에 떠다니는 겨와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방향도 없습니다. 사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 삶은 쫓기는 삶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다른 무언가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늘 조급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훗날 마음이 한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12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12 제자들에 의해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위력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12 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 지파대로 12 기둥을 세우고 아멘. 여기 모세가 12 기둥을 세웠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동사로서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12 기둥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12 지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을 창조하여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또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제자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 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깊이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기 예배하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차대할수록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수록 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깊이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 정도이십니까?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있는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르심은 예수님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또 우리의 직업도 상관없이 우리에게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을 주셨고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습니다. 근데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것이 돈을 벌어서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타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그곳이 사역지가 되고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그 숨겨진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직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런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사업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콜링, 소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직장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 권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특별히 앞에 세 제자들, 시몬에게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요?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그래서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주의 성도들을 세울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해하자고 그렇게 건의하고, 예수님의 오른편 자리, 예수님의 왼편 자리를 탐심으로 탐욕으로 구하였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초의 선교자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쓰며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 직장,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직분자들, 다른 성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은사가 없고 재능이 없는데 남들이 하는 일 흉내내고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실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몸, 한 몸 된 몸, 연합된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만에 가서 옥사에 수련을 하면서 100일 타워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요. 또 뭐 지질공원이라 해서 뭐 클레오파트라 닮은 돌이 그렇게 깎였어요. 아주 그런 곳도 가보고 정말 신기한 것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대만의 손명락 선교사님, 박원양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고 그 선교 보고를 받으며 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통행증입니다. 이게 있어야 학교라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중국의 공안에 의해서 5번 이상 체포를 당하고 결국 추방을 당해서 2012년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 1년 반 이상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서, 근데 그 배운 중국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막 무작정 대만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 타이페이에서 약 1시간 기차로 가는 카오슝, 거기 동해대학교가 있는데 미션 스쿨이라고, 저게 교회예요. 그 지역의 문화재로 등록된, 바로 그곳에 가서 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저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건물 안에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전하던 요 앞에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 자매는 너무나 예쁘고요. 너무나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전하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수업 시간 다 됐다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매. 그리고는 복음도 못 전하고 허탕을 치고 그러고 있는데 약 2달 후가 됐는데 주임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주임 교수님이 또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아는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로 뇌가 전후좌우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지금 28일, 한 달 가까이 혼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 저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연락을 했대요. 내가 학교에 갔는데 한국인 선교사님,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내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이 딸이 들은 그 아버지 얘기를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임 교수님께 전화를 했고, 주임 교수는 그분이 이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가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것도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가서 아침 저녁으로 중환자실에 하루 2번씩 일주일 가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 저렇게 눈을 뜨는, 놀라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늘 보시는 일들이신가요? 저렇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 할머니가 계세요. 이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이 절의 주지 스님이에요. 남자 스님들은 이 머리에다가 9개의 흰 점을 찍는데, 여자분들은 여기다 안 찍고 이 팔에다 찍는데요. 거기에 9개가 붙어 있는 아주 스님 중에 대빵 스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 손자를 살려준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 예수를 믿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앞에서, 저 할머니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대만에는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에게 결정해라. 나한테 기도를 받겠냐? 내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냐?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낫기를 원하느냐? 저 기치료하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치료하는 사람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목사님, 선교사님께 계속 기도를 받겠다. 그러니 기치료하시는 분이 한마디로 그날 잘리게 된 거예요. 그냥 미안하고 해서 그분에게 가서 인사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이 기치료하시는 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서 기치료 수련을 하느냐? 당신 손을 잡아봤더니 이건 보통 이 수련을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몸에서 정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가 흐르고 있다. 이거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셔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떠나게 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서 저렇게 온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오늘 하나님 믿겠다, 예수 믿겠다 하고 세례를 저렇게 받은 것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 집에 가서 이 아빠가 학원을 경영하는데, 이 아이가 완전히 지능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그 학원에서 아빠 일을 도우면서 일할 수 있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저기 한자가 제가 약해서 이마네리 뭐 이렇게 하죠. 뭐 같으세요? 맨 밑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뭡니까? 임마누엘. 저걸 대만어로, 중국어로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아빠가 있는데도 이 선교사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리고 완전히 가족이 돼서, 하늘 가족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슬픈 모든 일을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주임 교수가 와가지고, 주임 교수도 걱정이잖아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자기에도 큰 영향이 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가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그 선교사님 마음에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돈 필요 없다. 난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학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 통행증 하나만 만들어 달라. 그건 식은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더 중요한 건 뭐 있냐고. 그래서 속으로 한 5천만 원쯤 구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구하시고 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 다오. 내가 마음껏 통행하고, 그리고 교실을 다오. 그래가지고 저 교실에서 뭐야?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요?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예, 이 복음. 거기 뭐라고 했죠? 복음 한어반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면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노골적이 아니냐,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냐. 이분 뭐라 하시네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듣고 싶은 사람 알아. 그 다음 보세요. 코로나 중에 192명, 가장 많은 수강생, 무료예요. 그런데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듣기 위해
한국어. 지금 한류 바람이 엄청 불어서 이게 선교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대요. 입만 열면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강의실 이렇게 전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좁아가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강의실, 넓은 강의실 달라고. 저렇게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저렇게 수료증을 받게 되고요. 또 보시면은 저렇게 또 그 다음 장면 뭐죠? 이렇게 음식도 해 먹으면. 이게 주일인데 보충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또 교회 와라. 10시 45분까지 와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이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예, 이렇게 또 그 다음 이렇게 세례를 베푸면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간식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저렇게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한복을 입혀가지고 집에 한복이 30벌 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복 입고 한국 문화 체험하고 이거 한국어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대. 거기에서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기 너무 예쁘죠? 그 다음 장면들 보시면은 또 네. 저렇게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공수한 십자가래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저렇게 십자가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요. 또 이게 지금 고급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하고요. 여기는 신장병 환자가 있었어. 또 환자를 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보시면 저렇게 그 다음 보시면 저렇게 살아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교도소예요. 교도소를 들어가는데 문이 14개나 거쳐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는 사실 잘 못 나오는 곳이 교도소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뭐야?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 보세요. 예. 저기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예. 저렇게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또 뭡니까? 세례도 베풀고. 그 다음에요. 네. 이건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 오십니다. 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당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101층 타워에 올라가고 뭐 이상한 뭐 크레오파트라 닮았다고 거기가 사진 찍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는 지금 8,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대. 자기 목표는 10,000명에게 이상에게.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정말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 설교는 잘한대. 설교는 잘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다. 한 라디오 방송국에 참여해가지고 마지막 질문이 그 대만의 질문이 뭐냐면 왜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대만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냐. 이게 무슨 문제야. 대만은요 아시아권에서 세계 최초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하고 동성애자 목사에게 안수 주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화장실 가봤어요. 갔더니 남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같이 있어요. 20살만 넘으면 자유롭게 뭐 결혼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하신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대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 불러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권능을 주세요. 함께 하십니다. 역사를 주십니다. 그분이 뭐 기치료를 해가지고 뭐 은사가 있어서 뭘 해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살리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일부 교사 예배할 때 교사들에게 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아부 유치부에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동부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학교 6년, 12년 다 했는데 사도신경도 모르고 죽이는 것도 모르고 장세기 어디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유가 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복음은 전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저는 교회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해요. 식어져가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질문해 봤어요. 나는 설교를 하는 목사인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가?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은 영혼 구원하라고, 사람 살리려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할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생명 구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사명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우리 대구신흥교회 복음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